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바라 이렇게 이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영이라면 어떻게 이런 물질의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냐 하는 어떤 그런 이단자들이 어떤 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는 야, 내가 그와 함께 그가 해주는 말도 들어. 어? 그거를 내가 직접 같이 동행하면서 그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도 내가 봤고 심지어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서로 어깨동무도 하고 손도 잡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냐 하는 것을 이제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태초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 접할 때에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알고 있는 용어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개념으로 거의 그는 어떤 단어나 쓰이는 용어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태초라는 걸 내가 이제 사전에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우리 그 한글 성경 사전에 그 태초 보면은 한자로 클 태자하고 처음 초자를 써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 이제 요거 다음에서 찾은 건데 하늘과 땅이 맨 처음 생겨남 이런 뜻으로 이제 이 태초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오늘은 태초를 뭐 어떻게 이해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막 이게 그렇게 하면 구원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구원이다. 그런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용어를 볼 때 어떻게 우리의 기존의 관점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우리 교회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들로 이렇게 이해를 좀 이렇게 전환을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늘 제가 증거를 하고 자료에도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태초는 이거야라고 저도 안전하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세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어떤 범위의 어떤 한계는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해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좀 다를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무슨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해가지고 저 이제 히브리어 헬라 음악 한동안 심취되어 있을 때 이 베레시트 가지고 엄청 공부를 해봤었어요 예전에 막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자료도 많이 보고 했는데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심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심각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베르시트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롯이라는 뜻, 롯이라는 어근에서 왔는데 이 롯이가 뭐냐 하면 뻘이라는 뜻이에요. 뻘이. 그래서 이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베르시트라는 단어는 배, 우리 그 뭐 알렛 뭐 막 이렇게 히브리어 배울 때 있죠. 그 베터 그게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울타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시트라는 것은 이제 처음 뭐 머리 이런 로시에서 온 말이에요. 이것이 합성되어서 나온 것이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뭐뭐 안에 뭐뭐의 어떤 머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뭐의 머리 안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을 이제 뒤에 이제 이 파자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예수가 머리 되는 집 뭐 이런 해석까지도 해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 안에 교회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보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영문으로 보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the beginning 하면은 무엇의 시작점 안에 이런 뜻이죠. in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시작점의 어떤 그때
말씀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를 보면 더 비기닝이라고 영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보면은 뭔가 시작점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게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라고 말하면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 태초라면 이 물질계가 이렇게 출현되기 이전 그 어떤 상태 그래서 그 어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창세전, 창세후 이렇게 얘기한 것도 우리가 뭔가를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뭔가 시간 개념이 딱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후라는 것은 이 물질계가 창조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어떤 세계라면 창세전이라는 것은 그냥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의 어떤 그런 설계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라는 것을, 이거를 물질계 이전에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선하고 의신 뜻을 품고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의 일, 이걸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창세 전, 창세 후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어떤 관점과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원천적인 어떤 계획 하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뜻, 계획, 뭐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창세전이나 태초나 이런 개념으로 약간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좀 더 내려가다 보면 그 중간쯤에 이렇게지 시작이 단순한 시간의 첫 순간이 아니라 머리, 예? 예, 그는 그 머리 해가지고 있고 그는 통치 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머리라고 하면 이거 막 우리 머리 이 헤드 이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 하면은 그냥 머리 생각 속에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머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 근원, 원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고 이 근원이라는 표현을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씨라는 말을 많이 하죠. 죄라. 그래가지고 씨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 원천이 있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 역사 공간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내가 저 히브리서 그 할 때도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씨 속에는 생명이 그 속에는 어떤 생명이 있는지 모르죠. 씨 속에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땅 속에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이게 씨가 발화되어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맞는 걸 봐야지 우리는 이거는 사과나무구나. 이거는 배나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원천적인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이제 한다라. 그걸 우리가 여기 태초, 창세전 어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면 그것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발화가 되어서 모습을 나타낸 것. 이것이 아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로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이해하면 안 되고 아들은 원천이 이 물질계에 나타난 형상을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전환을 시켜야지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냥 촌수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이런 현상계에 나타난 것을 아들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가지시고 후손이라는 개념은 다르죠. 좀 그 어떤 선조가 있으면 그 후손이라는 것은 계속 그 대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어떤 이해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 싶고. 자, 내가 여기에 파자 해석은 우리가 이제 한동안 저도 이제 심취되어 있었는데 이 파자 해석을 여기에 이제 언급해 놓은 거는 뭐냐면 베레시트라는 한 단어를 이루는데 여기에 있는 6글자가 조합돼 가지고 베레시트라는 태초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는
형상 문자예요. 우리의 한자와 똑같아요. 뭔가 거기에는 뜻을 다 뭔가 나타나는 현상을 다 담고 있는 어떤 형상 글자이기 때문에 그 형상 하나하나에 또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가 밀림의 왕 하면 뭐 사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사자 하면 아 그냥 밀림의 왕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가지듯이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를 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레시트인데 근데 그 해석 1, 2, 3 이렇게 쭉 보면 똑같은 글자인데 그 파자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은 좀 의미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파자 해석이라는 것이 어떠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폭을 넓힐 수도 있고 좀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어떤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의미로서 단정을 해버리면 엄청난 모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형제 가거에 그런 어떤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로 고정을 시키니까 그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자라는 것은 그냥 이런 의미가 다양한 어떤 그런 글자와 이런 조합에 의해서 이 단어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말씀들과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베르시트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렇게 좀 봐주면 좋겠고, 이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보면은, 해석 3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창조한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 창세기 1장 1절을 하늘과 땅 이걸로만 한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모든 피조물을 다 함의하는 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렇게 이제 모든 피조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런 거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 문법적으로 베르시트는 처음과 시작과 처음인데 이 시작과 처음 이런 것들을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고 왜 그러냐? 이 베르시트라는 단어가요 명사예요 명사 원래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베르시트 우리가 번역된 거면 태초에 하면은 태초에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어 앞에 수식어처럼 이렇게 붙어 있지만 태초라는 것과 태초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 이제 어근원적으로는 보면은 이게 롯이라는 어떤 머리에서 왔는데 머리라는 것은 그 뒤에 해석한 것대로 근원적 근원적인 어떤 그 출발점 그리고 질서의 어떤 출발점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파자적으로는 하나님 집안에서 그 어떤 능력에 의해서 어떤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는 시작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모든 존재의 어떤 근원이 열리는 그 근원점, 출발점 그런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태초, 이 베르시트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좀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 근원, 원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성경 구절들을 내가 이제 쭉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좀 이해를 도우면 좋겠어요. 자, 우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라는 걸, 이 근원의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근원 세계에 말씀이 계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더 보강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전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원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과 태초라는 것이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로부터 출발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발현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의 근원,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 그게 골로새서인데 이런 말씀은 욥기서 우리 38장과 저 잠언서 8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죠, 그죠? 그것들을 좀 참조해서 그때 하나님이 지으실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함께 그 아들이 지금 말하는 우리가 출현된 모습으로 볼 때는 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설명하는 것이 욥기 38장과 잠언서 8장이에요. 그건 참고하시고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한번 성경을 다시 펴가지고 한번 직접 좀 누가 한번 크게 읽어 주시죠.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5장 15절이요? 1장 16절, 18절. 자,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게 요한복음 1장 그 3절간 같죠.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 그 천상세계 어떤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있었죠. 예,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이 세상에 나오는 이런 그 어떤 그 세력의 어떤 그런 어떤 힘 이런 것까지도 다 그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근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 원천, 태초 이런 것들을 왜 예수와 이렇게 연결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이런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냥 그분이 우리가 말대로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해서 이거는 원래 보내는 자가 있었고 보낸 바들이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인간의 말로 옮겨서 그것을 온전히 담아서 전달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런 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무엇일까를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추적해보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3장 14절. 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 이는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근본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를 그런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를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걸 읽어볼게요. 통상적으로 이 페이지 마지막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시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개념인데 이를 그는 출처라는 개념으로 전환해서 이해를 할 때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어떤 말씀의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뭐 이런 걸 말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꼭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처음에서 끝까지 어떤 시간 흐름으로 막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를 근원에서 근원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것들을 근원에서 시작해서 근원으로 마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원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이고 회복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잠언서 8장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거기 한 절만 보면 잠언서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서 시작이라는 말, 태초라는 말을 이렇게 등치시키기가 쉬운데 여기에 시작이라는 말을 이걸 근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넣어서 근원으로부터 나를 가지셨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이해를 좀 우리가 전환을 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 이 태초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6편 9절에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 이런 것들이 태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태초에 어떤 해당되는 말로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적 사고에서 근원이라는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 아까 그래서 근원하고 이렇게 등치시키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근원인가? 존재의 생명의 원천이 이 말씀에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그래서 원천, 말씀, 그리스도 그것을 이렇게 다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건 이제 쭉 읽어볼게요. 그 존재의 근원,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8장 3절이죠. 이것을 등치시켜 근원을 추적하고 접근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존재로서 말씀과 사귐과 교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사귐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원천적인 어떤 근원적인 어떤 이런 거에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는 물리적인 시간의 출발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영적 근원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태초를 하나님의 생명 상태이자 신자가 앞으로 회복되어야 될 어떤 본질 이런 걸로 좀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정통적인 어떤 신학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사건을 중시하는 반면에 영적 세계의 어떤 근원과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서 재해석이 필요한데 그래서 태초는 단순한 시간의 어떤 시작점 T=0이라는 어떤 이런 상태로 보는 해석이 이게 이제 정통적인 해석이라면 태초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근원적 생명의 상태 이런 것들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어떤 관점으로 본다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핵심 근거로 삼아 태초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이 태초라는 말이 이 성경의 어떤 본질과 가깝게 가겠다. 그리고 이제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태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어떤 물질계가 일어나기 이전의 세계와 물질이 이렇게 물질 세계가 출현한 어떤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이전의 세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죠? 영적 세계에 거기에 무슨 시간 개념이 있어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출현되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을 지어서 사시와 연한과 이런 것을 정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동용된 거지 원천적인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전과 후 하면은 이런 어떤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에 우리는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태초는 우주, 물질 세계 창조된 객관적 사실이나 시간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 그 어떤 이전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생명이 이미 존재하는 존재론적 근원의 어떤 그 실상, 그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라면, 현재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려면 태초는 단순히 지난 역사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돌아가야 될 어떤 그 어떤 근원적인 상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태초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어떤 생명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현상에서 현생계에서 내적 체험이 되어지고 내적으로 우리가 회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우리의 원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세계,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이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시작점, 뭐 이런 것보다는 생명과 계시와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상태적인 어떤 그런 이해로 가지면 좋겠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그 4페이지에 들어가면 창세기 1장 1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제 연결시켜서 태초라는 두 단어를, 그 창세기로 보면은 그 이에 이어지는 것이 첫날,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걸로 보면은 꼭 우리가 뭔가 이런 어떤 시간적인 흐름, 뭐 어떤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죠. 그 이유에.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같은 데 태초라는 것은 그 근원에 대한 어떤 중점을 둔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는 그 근원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어떤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해석에서는 이게 시간의 개념으로 다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그 사도들이 전한 그 어떤 복음이나 서신에 따라서 우리는 그 후자에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통적인 어떤 해석에서는 시간의 시작과 그리스도의 어떤 영원성, 뭐 이런 것들을, 버무려가지고 우주와 시간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태초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즉,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과 우주의 어떤 시작, 시점, 거기에 이렇게 맞추는 반면, 이게 이제 창세기 어떤 그 이해라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창조의 시작점이 있을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때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는 어떤 그 우주 물질의 어떤 시작점에 어떤 중점을 준다라면 요한복음에는 그, 그는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선제성,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이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것과 그 영원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창세기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창세기 1장 이후에 어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어떤 그것을 시계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새 창조와 연결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점진적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새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우리한테 가장 먼저 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빛이죠, 빛.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라는 것이 와야지 우리는 생명적인 것으로 이렇게 인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을 뭘로 볼 것이냐? 빛을 또 생명으로 보는 어떤 이유와 근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좀 더 이어질 것인데, 내주에 다루겠죠? 왜 생명을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냥 빛과 어둠이면은, 뭐, 불 꺼지면 어둠이고, 불 켜지면은 뭐, 빛이 있으면 이게 그냥 빛 가운데 있는 건데,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왜 성경은 이거를
빛이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빛이 꺼져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주에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런 거와 같이 그래서 이런 계시와 영의 어떤 해석이라는 것이 이런 물질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개념과는 또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어떤 실상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 내면의 세계를 스스로 점검이 가능해요. 그것이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냥 내가 기존 기독교인들처럼 그냥 아버지 예배 시간에 가서 내가 좀 정성 좀 드리고 내가 좀 성의를 보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섬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가지는데 우리가 어떤 근원적인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 생명을 왜 빛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의 개념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옛날에 어떤 사망의 요소라고 말하는 그 어둠이 내 안에 좀 이렇게 걷어내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이라고 하는 모양이라는 것들을 내가 요 정도로 이렇게 덧입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점검이 가능해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것들 차원에서 이런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근원에 대해서 골로새서 그 말씀을 아까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빼야 된다 하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 그 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태초라는 개념, 창세전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그냥 그 근원 원천이라는 개념 이것만으로만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역사적 사실과 그리스도 중심적 어떤 계시를 이렇게 통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과 또 그는 원천적인 어떤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해를 가져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태초는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만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더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어떤 뜻을 더 깊게 헤아리기 위해서 태초라는 개념에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또 나아갈 어떤 신앙의 어떤 방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선명한 이해를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5페이지의 내용, 그 정통적 해석과 그 해석의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고, 그 밑에 태초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한 거, 요거만 좀 읽어볼게요. 5페이지에. 태초를 단순한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는 상태, 생명으로 해석하면 훨씬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경의 끝이 아닌 속을 보아야 하는데, 현상의 세계가 출현하는 그 근원에 대한 것을 추적해야지, 우리 현상에 일어나는 과 그 근원과를 이렇게 매치시켜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시간의 흐름보다는 현재적인 상태, 중심의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해석이 과거의 어떤 시간적 중점을 둔다라면 계시적인 해석은 지금 태초로 우리의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의 어떤 강조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말씀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현재의 내 삶과 생생한 어떤 경험적인 것이 이렇게 체감되는 어떤 그런 거와 이렇게 대조를 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의 어떤 실상들, 경험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근원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한과 이렇게 대조를 이렇게 이루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잘 이렇게 제시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창조, 구속, 혼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표가 있죠. 그 계획표는 긴 어떤 역사적 공간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 우리 개인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나 하나님의 경륜적인 역사나 이런 것들의 어떤 정체성을 바르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그 어떤 근원의 세계예요. 그 근원의 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근원이라고 제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왜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분이 근원이기 때문에. 네. 자, 정통적인 해석은 현상에 보이는 세계에만 머물러서 말씀이 제시하는 보이는 세계 이면에 있는 세계를 간과하거나 본다 하나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적인 영적인 관점으로 근원을 추적하면 더욱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상과 더불어 이면에 추구한 이면의 어떤 세계, 그 원천의 세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 1세에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태초에 어떤 거는 원천적인 근원적인 거에 대한 어떤 선언이라면 그 원천이 요한 1서는 뭐냐면 나타났다. 이 현상계에 오셨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과 태초부터라고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세에서 말하는 태초는 기본적으로는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는 그 근원적 존재이자 창조 이전에 영원히 선재했던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 건 동일해요. 그렇지만 두 본문, 요한 복음과 요한 1서는 그 기록하고 그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 요한 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이 그렇게 계셨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자, 요한복음의 어떤 태초의 말씀을 계시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선언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의 어떤 선재성과 창조의 어떤 건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 그의 어떤 본질적 어떤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점을 두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로고스가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심 그래서 하늘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선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인가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이는 것, 그런 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는 뭐냐 하면 요한 1서는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선언하면서 요한 1서의 태초는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출현한 영원한 로고스가 실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으로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이분. 그래서 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뭐예요? 그 말씀해 보면은 사귐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귐이 사도의 증언과의 어떤 사귐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렇게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원천에 대한 어떤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기록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라는 표현의 어떤 기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가 앞서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한 1서의 기록의 목적은 역사적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반정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그냥 너희들은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걸 그들은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는 태초부터 원천적으로 근원으로서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라는 말만 썼는데 써도 될 걸 왜 태초라는 말을 붙였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모든 것의 어떤 근원이고 그가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창조의 기획자이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룰 자라는 것을 다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 7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즉 요한일서의 사도적 정언은 다분히 반영지주의적인 어떤 변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제, 사귐과 기쁨을 향한 목회 목적이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가 있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거를 왜 이렇게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그분이 이렇게 오셨는가 하는 어떤 그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요한 1서는 이미 그것을 믿어서 생명 얻은 자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잘못된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예수와의 사귐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목적은 참된 사귐을 계속 가져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자, 참된 교제, 사귐과 기쁨을 향한 어떤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체험을 증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을 사도들이 먼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사도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더욱 서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자, 정리하면 요한복음은 태초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신성의 목적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일서는 태초로부터 계신 그 영원한 분이 우리 역사 그 공간 속으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했다라는 사도의 체험과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선언하며 믿음과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이었다면 요한 1서의 증언은 사도들의 체험이 생명의 어떤 실제를 교회 공동체에 전달해서 이것을 통해 참된 교제와 사귐을 이루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 흔들림에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목회적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자, 오늘 마칩니다. 그럼 이제 태초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좀 잊고 있거나 그냥 거기에 마음을 안 두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근원, 원천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잡다한 교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냥 잡다한 소리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원천적인 뜻, 그 근원적인 것,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늘 마음에 두고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접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이렇게 이해를 넓힐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명도 아마 풍성하게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태초에 대해서는 좀 말씀 마치고 2부의 여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누면서 또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